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새벽을 깨워서 말씀 앞으로 하나님 성전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묶임과 막힌 것들,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고 또 살아나는 기적의 한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성도들, 그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나음과 치유와 회복으로 강건함으로 은혜를 주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건강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맡겨주신 그 모든 입시의 일정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또 백신의 부작용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의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또 하나의 가족, 하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광고 중에 모 전자기업 기업 광고였었는데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그 광고 문구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첨단 어떤 전자기기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렇게 기업을 이루었던 그 기업이었는데, 그런 어떤 좀 멘탈하고 조금 심플하고 또 어떤 뭐 그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정감 있는 이 가족들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문구가 또 하나의 가족, 이런 것이 매우 인상 깊었던 그런 광고이고요. 이 가족이라고 한다는 모티브,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났지만 이렇게 가족이라는 거, 참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항상 정서적으로 그런 어떤 정감이 있고, 또 고향이라든지 그리운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뭐 혈연적인 의미에서의 가족, 또 어떤 지역적인, 그리고 학연, 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뭐 동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향이 같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의 어떤 좀 가족을 형성해 갈 수도 있고요. 요즘은 또 입양이라고 한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없을 때 입양을 하면서 또 하나의 출산을 하게 되고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드는 그런 개념도 나오고요. 이제는 좀 더 확대돼서 요즘은 그런 게 있잖아요. 반려견들, 반려묘. 그래서 개들이라든지 고양이까지도 이렇게 가족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이제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어떤 한 인격체로 이렇게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개념의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계층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1절에 보면 늙은이,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꾸짖지 말고 권하는데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또 늙은 여자,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특별히 3절에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여러분 과부가 있었죠. 즉 남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얻게 되어지고 혼자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또 생업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는 자기들이 먹을 것을 서로 나누고요, 쓸 것을 나누고요, 자기 소유를 자기 소유로 삼지 아니하고 그런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의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1조를 걷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11조를 통해서 주의 종들, 내일 이제 또 본문에 나올 텐데요, 교회에서 또 성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섬기는 어떤 그런 것들도 되어지지만, 여러분 그 11조를 하게 되어지면서 특별히 이 11조는 3년에 한 번씩 걷도록 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걷는 11조는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요,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그 성읍 안에 있었던 레위인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특별한 목적의 11조를 걷도록 율법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매우 경건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의 표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구제였어요. 구제. 기도와 금식과 구제. 이걸 하는 사람들을 매우 수준 높은 아주 경건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과부나 고아는 생산 수단이 없어서 생존이 위태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과부를 구제하고 극빈자를 이렇게 대우하면서 어떤 사회보장 제도 격으로 그렇게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했을 때 1차적 책임은 바로 가족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나중에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참 과부를 돕기 위해서 우선순위 진짜 도와야 할 그런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자기 가족 안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효를 배우고 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러분 또 보세요. 5절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죠. 이제 나중에 젊은 과부 이야기와 이것이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밑에 보면 60이 덜 되지 않은 60을 넘은 어느 정도 나이 연령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가족 중에서 1차적으로 과부를 섬길 수 있도록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그걸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1차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러 다양한 또 상황들을 살펴야 되는데, 이런 또 과부의 어떤 그런 모습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어떤 인간적인 또 젊은 과부와 연결되겠지만 젊은 또 과부 같은 경우는 또 남자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다시 재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와주어야 할 참 과부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분들을 정말 참 과부로서 인정하고 연령이 되고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경우 있을 때 이런 부분도 잘 분별해야 된다. 7절에 보면요,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이제는 이제 명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 친지들, 형제들, 부모님들, 자녀들 아주 이웃 사촌만도 못하도록, 그렇게 저는 그런 표현 쓰고 싶은데요, 방치하고 무관심하면서 자기들은 1차적으로 그런 어떤 섬김을 하지 않으면서 와서는 또 교회를 비방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좀 도와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 매우 좀 난감하고요,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자녀들이 멀리, 요즘은 뭐 해외 나가 있기도 하고, 또 뭐 지금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 외 지역에 가서 어떤 뭐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한다면 저는 이런 것이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어떤 담당 교역자라든지 아니면 목회자라든지 교회 안에 어떤 중직자라든지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요,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이렇게 여기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데, 제가 100% 이렇게 그렇다고 물질적 재정적인 이런 걸 떠나서 혹 우리 부모님의 가정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응급 상황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 라든지 어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너무나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9절에 보면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의 나이는 60이 덜 되지 않은 일정한 연령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를 계속해서 양육하고 있든지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젊은 과부들은 또 어떤 행실을 하냐면 게으름, 무조건 손을 벌린다든지요, 일하지도 않고요, 책임지지도 않으려고, 또 자기 자녀들까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하고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면서, 그러니 이제 또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지침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젊은 과부들은 시집가서 아이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도록 그런 행실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다. 뭐요? 젊은 과부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하지 않을 이야기들 하고 자기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게으르고 악하고 그런 모습들,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아까 말씀했지만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또 뭐예요?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들, 뭐 나그네를 돕는다든지 또 어떤 일입니까? 성도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하는 자는 구제하고, 이런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6절에 보면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먼저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참 과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상황들을 지금 질서 있게 영적 질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목회 지침이지 어떤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질서, 관계, 이런 부분들은 온전하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가정이 많이 파괴됩니다. 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주 기형적인 형태의 그런 가정과 가족의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으로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과 기능으로서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정과 가족들, 이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뭐 이런 관계들을 떠나서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이 가정과 가족들을 우리가 섬기고 돌봐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아주 뭐 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주마다 혹은 2주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가정들, 이런 형편들을 살피면서 반찬을, 또 은사가 있으신 우리 집사님 통해서 그렇게 하고, 또 운전하는 은사가 있으시고, 그 섬김의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 십시일반으로 물질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섬기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정과 가족의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러면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의 가정과 가족들을 섬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연구하고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교회 안에 어떤 일정한 재정적인 있던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구제와 선교, 전도 이런 부분들에 그렇게 책정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형제들이 있으셨죠.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러니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 당신을 만나려고,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형제, 자매냐? 누가? 예수님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요, 손을 내밀어서 오히려 있잖아요, 그 어머니와 그 혈육의 그런 형제 자매를 자신의 형제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누구를?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와 자매이고, 아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어떤 이런 관계의 가족 관계를 넘어선 정말 우주적인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본다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 저기 남아메리카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 또 뭐죠?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되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되고, 이것은 곧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그런 가족의 관계들까지도 확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의 가족 개념, 어떤 가정의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개념보다 뭐예요? 넓어야 할 것이고, 그들을 품어야 할 것이고, 그들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날에 이제 임금이 와서 이제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딱 세웁니다. 근데 이 양으로 구별된 한쪽 편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었고, 옷이 없었을 때 옷 입혀줬고, 내가 아팠을 때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 찾아와 주고 나와 함께 해줬고. 손사래를 칩니다. 아닙니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당신이 병들었을 때, 당신이 목마를 때, 당신이 굶주렸을 때, 헐벗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옥에 갇혔을 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자, 오늘 영적인 눈을 밝게 떠서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서, 그들 중에 예수가 있다라는 사실, 예수를 섬길 기회가 된다는 사실. 또 하나의 가족, 하늘 가족, 우리 대구 신흥교회. 저도 아버지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또 작년 벌써 2주기가 됐는데 저희 제일 큰 형님, 또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그래야 할 때 정말 성도들의 사랑, 하늘 가족, 우리 대구 신흥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은 분들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난 이제 혈육으로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고, 장인어른도 안 계시고, 큰 형님도 안 계시고, 그러나 바로 우리 대구 신흥교회 하늘 가족, 이 성도들이 나의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요, 또 부모님이고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교회 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오늘 눈을 밝히고요, 그리고요 마음이 가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 대구 신흥교회 하늘 가족들을 잘 섬기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가족,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어머니고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던, 정말 혈연, 지연, 학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가정과 가족의 관계를 넘어선 초월적인, 우주적인 그런 하늘 가족, 또 하늘 가정의 그런 범위를 정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작은 예수로 지극히 작은 형제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 사랑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을 섬기며 세우면서 하늘가족 우리 대구 신흥교회 잘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함께 울며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옷 입지 못하고 병들고 아프고 지친 살아가는 주의 형제와 자매들 하늘가족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더 많은 은사와 또 더 많은 동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늘가족 대구 신흥교회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